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긍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맨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거는 긍휼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얘기할 거냐면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웃에 대한 허물을 어떻게 돼요? 덮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는 긍휼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 다 긍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알고서요, 이웃의 그런 모든 허물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밀어내야지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의 죄, 과거의 죄들을 다 밀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밀어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라는 건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허다한 모든 죄들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본다면요, 주님도 우리의 허물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이게 뭐냐면요, 너가 상대방의 허물을 본다면 나도 상대방의 허물을 볼 거야. 긍휼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 긍휼한 복이 있다는 것처럼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그 복을 주는 것처럼요, 너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 사랑에 대한 게 아니라 지적하고 뭐한 것들이 있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요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그 죄를 들춰내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녀를요 정죄하지 않고요 뭘로 덮으시는 거냐면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함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그 누구도 여인의 죄를요 들춰낼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을 봤을 때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거룩함, 자기가 갖고 있는 거룩함으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룩하다라는 그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잡아갖고 와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심판대의 자리예요. 너가 정말 거룩하냐? 너가 정말 거룩한 자였냐? 이거를 주님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이요 우리 모두가 예의 없이요 어디에 설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서야만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곳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운다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곳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거룩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성질들을 보시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내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요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다시피요 우리는요 그 죄악 가운데서요 그 죄에 대해서 이용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에 대한 심판은요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경험으로 만드는 건데요 당장 여러분들은요 그 죄의 그 모든 것에서요 빛으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은요 고백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빛으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입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지점에서 저는 범죄한 자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어두움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갔고 나의 생각에 완전하게 주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건지 아세요? 더 강팍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죄에 대한 이 형벌은요, 그 죄가 결과를 맺는 것이에요. 죄를 징벌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열매예요. 그것을 맺었기 때문에 그 죄를요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정말 어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은요 비둥비둥 거릴 것이고요,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그 열매로 계속해서 나갈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죄로 인한 형벌은요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그 죄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죄의 형벌이 뭐냐면요, 죄의 형벌이 계속해서 나는 죄의 그 깊이로 들어가면서 죄에 대한 감각을 완전하게 이것 또한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맞는 줄 알잖아. 이게 당연한 줄 알잖아. 아니거든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이게 계속해서 주관되면요, 나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 것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매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빨리 진짜 복음, 진짜 진리로 와야 돼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습돼서요, 그 아이들 또한 어떻게 될 거냐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암만 얘기를 해줘도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해줘도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은 뻔뻔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냥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것만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정말 오직 성령의 그 모든 임재 외에는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외에는요, 죄의 뿌리의 그 깊은 결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거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에 의지하십니까? 왜 지금 이 시간 그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 빛 가운데로 걷는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걷는 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 오해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가장 파렴치한 거예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이 아니라니까요. 위선이 아니라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거,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십시다. 이 가늠한 여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탕감해 줬는데 그거보다 못한 거를 자기는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헤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너가 남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 죄 사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홍과 같이 붉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이요 그 죄를 담당하셨기에 회개하는 자마다요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서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나 잘난 맛에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에서도요 균열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요 나열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요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요 균열시킬 수 없어요. 균열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정말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생활을 방해될 수는 있어도요 성도와 하나님의 그 영혼의 사이는요 갈라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이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은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분명하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이긴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하십시다.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원인? 내가 영원한 승리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열쇠를 우리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바닥에 가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의 밑바닥에 가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옥 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는 것 같죠. 물론 그 말씀도 맞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봅시다.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죠? 크게 얘기하십시오.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죠? 거기서 최를 빼고 그러면 제 이름이 뭐죠? 크게들 얘기하랬지. 이 순종 안 하는 수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영, 우리 평범하게 수영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요 바다에서 수영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수영할 때요 뭐가 괴롭혀요? 파도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물결이요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어떤 물결에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요 막 수영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나를 계속해서 몰아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 물개, 우리나라의 물개 조오련이라는 사람이 그 바다를 행동할 때 계속해서 수영한 게 아니에요.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면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쉬냐면요, 파도가 너무 세니까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체력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에 100m를 갈 수 있는 거리를요 여기서는요 10m, 15m밖에 못 가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혼잡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다 안에서요 또 이 파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요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의 환경에다가 딱 적용시켜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압박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환난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즐겁다고 하는데 왜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싫다고 하고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환난이 없는 주님의 일학을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환난 때문에 주님의 희락을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음으로써 우리들은 주님의 긍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 여러분 오직 이것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로 주시냐면요 주님의 사랑의 무기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든 환난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서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요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긍휼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이길 수 없어요.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깨달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그냥 율법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여러분, 돌 하나도 들 수 없는 자격들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긍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과거의 내 죄를 다 떨궈버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은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나는 이웃에 대한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수요일 3시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요 재림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오세요. 구몬 선생님이 오는데 그 선생님은요 열심히 가리킨다고 하고 있지만요 말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요 계속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문을 박차고 나가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요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한번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진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김사모가 하는 말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의 내면의 밑바닥에 가면은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불쌍하구나, 그냥 애처로운 마음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시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가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은 먹지, 근데 행동으로요 긍휼함을 이루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나 하나도 급급해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우리들은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함을 구할 자는 그 순종함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승리자로서 더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이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구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승리는요, 모든 이들에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뭔지 아세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뭘로 되냐면요, 벗어나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요 빛의 열매로 가셔야 돼요. 빛의 열매는요 모든 죄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사랑의 무기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긍휼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한번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역시 어색해. 이 선한목자교회는 교제가 정말 어색해.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를 하면서도, 느헤미야를 하면서도 제가 요새 또 뭐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누세요. 얘기하는 게 왠지 아십니까?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죄를 다 덮으시는 긍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받고 누리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들은 이웃의 허다한 그 모든 허물과 그 죄들을요 덮는 긍휼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긍휼함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되는 거룩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